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신약성경 중 마태복음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매슈는 총 28장 1071절 23,68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배경. 마태복음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롬은 가이사랴의 반빌로 도서관에서 이 복음의 아랍어 사본을 발견해서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주장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대략 주 85년에서 90년경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앙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 뒤 유대교 안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라는 것이 전통적 의견이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이름을 두 개 가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레위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그는 본래 세관에 앉아 사물을 보는 세관관리로서 AD 2세기경에 세워진 유대교의 회당이 유명한 가버나움에서 일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마태는 예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마태가 얼마나 회개하였고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자 곧 잔치를 베풀고 당시 종교인들이 경멸하던 자기의 옛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청해서 대접한 것은 마태가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사람이었으며 후에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전도하였다고 한다. 2. 내용과 주요 사상. 마태복음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1장 1절 말씀이다. 창세기를 보면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는 계보가 이러하니라 또는 후에는 이러하니라 등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1장 27절 기타 같은 말씨로 끝나고 있다. 이 말씨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메시아적 약속의 발전 단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발전은 룻기사장 18절에서 다윗에게서 그치고 있다. 마태는 이러한 계보를 끄집어내어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일정한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전개시켰다. 1.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2. 제자들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10장. 3. 천국 비유 마태복음 3장. 4. 교회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5. 최후 심판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5개의 주제는 매 주제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며라는 말씨로 끝내고 있다.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 마태복음에는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 있다. 바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구약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임기응변의 방책이 아니라 장구한 계획으로서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각 복음서의 첫 구절은 복음서 성격을 잘 규정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 누가복음 1장 1절 내력, 마태복음 1장 1절 책 마태복음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 교과서, 요리문답 책 캐터키즘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혹은 신앙 교육을 위해 기록된 교과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교사의 복음서 더 티처즈 가스펄 혹은 교육을 위한 복음서 더 티칭 가스펄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3. 내용 분의 대분류. 1. 메시아의 예언 실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 2. 메시아의 원리 발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7장 29절. 3. 메시아의 권능 발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1장 1절. 4. 메시아의 프로그램 설명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3장 53절. 5. 메시아의 목적 선언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19장 2절. 6. 메시아의 문제 제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26장 2절. 7. 메시아의 순환 완성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28장 10절. 8. 맺은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4. 내용 분의 소분류.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2장 1절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3절 애굽의 피난.
마태복음 2장 19절 나사렛 귀양.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의 역할. 마태복음 3장 1절 광야의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3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시험 받으심.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 사역의 시작. 마태복음 4장 18절 제자들을 부르심.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에서 말씀하신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 팔복. 마태복음 5장 13절 빛과 소금 비유.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과 간음에 대한 규례. 마태복음 5장 33절 맹세와 무저항에 대한 규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 구제와 기도 규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 규례. 마태복음 6장 19절 재물 규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 규례.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에 대한 약속. 마태복음 7장 13절 하늘나라 생활의 증거.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 마태복음 8장 1절 문둥병자를 고침. 마태복음 8장 5절 백부장 종의 고침. 마태복음 8장 14절 베드로 장모 고침.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를 따름. 마태복음 8장 23절 바다를 잔잔케 하심. 마태복음 8장 28절 귀신을 쫓아냄.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 마태복음 9장 1절 중풍병자를 고침.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를 부르심. 마태복음 9장 14절 금식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9장 18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심. 마태복음 9장 27절 두소경을 고치심. 마태복음 9장 32절 벙어리를 고치심. 마태복음 9장 35절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 마태복음 10장 1절 12 제자의 파송. 마태복음 10장 1절 12 제자 선택과 파송. 마태복음 10장 18절 박해를 각오하라. 마태복음 10장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복음에 따르는 인간적 고통. 마태복음 11장 1절 세례 요한의 질문.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의 답변. 마태복음 11장 7절 세례 요한을 칭찬하심. 마태복음 11장 20절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마태복음 11장 25절 구원과 안식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12장 1절 예수를 배척하는 바리새인. 마태복음 12장 1절 안식일의 주인 예수. 마태복음 12장 9절 안식의 참된 의미. 마태복음 12장 22절 성령 회방제. 마태복음 12장 38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3장 1절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10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마태복음 13장 24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6절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감추인 보배와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 53절 배척당함. 마태복음 14장 1절 세례 요한의 죽음. 마태복음 14장 1절 세례 요한의 죽음. 마태복음 14장 22절 무리를 걸으심. 마태복음 14장 34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 마태복음 15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 마태복음 15장 1절 유대 전통에 대한 논쟁. 마태복음 15장 21절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심. 마태복음 15장 29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마태복음 15장 32절 칠병이어의 이적. 마태복음 16장 1절 제자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절 표적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16장 5절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3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21절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17장 1절 변화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절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 9절 앞서 온 엘리야. 마태복음 17장 14절 귀신 들린 아이의 간질병을 고침. 마태복음 17장 24절 납세의 문제. 마태복음 18장 1절 용서에 관한 교훈.
마태복음 18장 1절 천국의 큰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형제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18장 21절 용서에 대하여. 마태복음 19장 1절 결혼과 이혼. 마태복음 19장 1절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19장 13절 어린이에게 축복.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3절 소유에 관한 교훈.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과 포도원 품꾼.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의 일꾼과 품사. 마태복음 20장 17절 순환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0장 29절 두 소경의 눈을 고침. 마태복음 21장 1절 예루살렘의 입성. 마태복음 21장 1절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1장 12절 성전을 청결케 하심. 마태복음 21장 18절 무화과 나무 저주.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의 권위에 대해 질문. 마태복음 21장 28절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 악한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42절 모퉁이돌. 마태복음 22장 1절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5절 세금 내는 문제와 부활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34절 계명과 예수 출신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심. 마태복음 23장 1절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릇된 율법주의와 위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 마태복음 24장 1절 종말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 1절 성전이 무너질 것 예언. 마태복음 24장 15절 대환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스도의 재림과 징조. 마태복음 24장 32절 재림의 시기.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된 종 악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26장 1절 고난 예고. 마태복음 26장 1절 유대인의 공회 음모.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마태복음 26장 14절 유다가 예수를 판. 마태복음 26장 17절 최후의 성만찬. 마태복음 26장 30절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함. 마태복음 26장 36절 겟세마태복음 내 기도. 마태복음 26장 47절 예수께서 잡히심. 마태복음 26장 57절 가야바에게 신문당함.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 예수 부인. 마태복음 27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마태복음 27장 1절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마태복음 27장 3절 유다가 자결함. 마태복음 27장 11절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선고. 마태복음 27장 27절 희롱과 수욕을 당하심. 마태복음 27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태복음 27장 45절 십자가에 달리심. 마태복음 27장 57절 무덤에 장사되심. 마태복음 27장 62절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정.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의 부활을 천사가 전함. 마태복음 28장 8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마태복음 28장 11절 매수된 파수꾼들. 마태복음 28장 16절 마지막 명령. 5. 내용 요약. 1. 메시아의 예언 실현 1장 1절부터 4장 11절. 이 부분은 메시아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의 가계는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다 왕조의 시조인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첫 절부터 기록하고 있다. 계속해서 처녀 탄생, 세례, 시험받은 사건 등이 그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이 5회나 기록되어 있어 1장 22절, 2장 5절, 15절, 17절, 23절 메시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메시아의 원리 발표. 이 부분은 주로 메시아 왕국의 영적 윤리적 원리의 선포로 되어 있다. 마태만 2000국이란 말을 3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천국의 영적 원리가 산상보훈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5장 17절. 또한 의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는 다르며
그리고 표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한다. 5장 48절. 예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21절 22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율법보다 우월하심을 나타내셨다. 아직 예수의 인격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그 자신이 모든 교훈과 그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3. 메시아의 권능 발현. 이 부분에서는 각종 환자들 위한 예수의 권능을 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한 문둥병자 8장 1절부터 4절, 중풍병자 8장 5절부터 13절, 열병환자 8장 14절부터 17절, 중풍병자 9장 2절부터 8절, 혈루중구장 20절부터 22절, 소경구장 27절부터 31절, 귀신 들린 자 8장 28절부터 34절, 9장 32절부터 34절, 풍랑 8장 23절부터 27절, 죽은 자구 장시 8절, 23절부터 26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내어 보내셨는 대십장 메시아의 전도는 새로운 이상의 선포가 아니라 새로운 능력의 시위임을 보여주셨다. 4. 메시아의 프로그램 설명.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의 사명의 본질과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세례 요한의 질문 11장 2절부터 19절, 예수의 거절당 하심 11장 20절에서 24절, 안식일의 주인 12장 1절에서 14절, 귀신을 이기심 12장 22절부터 37절 등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들이다. 13장 여기에는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처음 넷은 무리를 위해서 나중 넷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이다. 일시 뿌리는 비유 13장 1절부터 23절. 이 알곡과 가라지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 3. 겨자씨 13장 45절부터 46절. 4. 누룩 13장 33절. 5. 보아 13장 44절. 6. 진주 13장 45절 46절. 7. 그물 13장 47절부터 50절. 8. 집주인 13장 51절 52절. 5. 메시아의 목적 선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여 복음서에 중심되는 몇 가지 교훈을 주셨으나 그 사명의 위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향에서의 배척 13장 54-58,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위협 14장 1절부터 12절, 제자들의 머리에 무덤 15장 1절부터 16절, 16장 5절부터 12절. 십자가의 절박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심 16장 21절부터 17장 8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직접적 목적이 바로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6. 메시아의 문제 제시. 메시아의 목적이 선언되자 이것이 예수의 대적들과 충돌하는 직접적 사건이 되었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었다. 22장 15절부터 40절.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의 공공연한 비난 23장, 예루살렘의 황폐에 관한 예언 25장은 이 충돌을 격화시켰다. 7. 메시아의 순환 완성. 충돌은 위기를 몰아왔으며 메시아의 생애에 있어서 위기는 곧 십자가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에서는 메시아 순환, 죽음 및 그의 부활을 기술하고 있다. 예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4번 구약을 인용하였으며 26장 31절 54절 56절 27장 9절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26장 6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하늘의 존재임을 밝히셨다. 8. 맺은 말. 복음서의 요약으로 예수께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믿지 않음에서 오는 거절과 예수를 용납하는 데서 오는 예배이다. 6.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들.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1. 모세 유형론 모저스 타이플러기. 모세의 권위 밑에서 살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모세의 견주어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이임을 설교한다. 이 유대적인 특징. 빈번한 구약 성서의 인용 100회 정도.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3. 이방 지향적 경향. 마태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이방 여인들 마이너스 다발, 라합, 룻, 밧세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19장 30절, 20장 16절. 4.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강조. 선한 행동에 따르는 보상을 말한다. 7장 19절, 5장 16절,
13장 47절부터 50절, 10장 42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생활로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당시의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에 부합되는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5. 교회적인 관점. 교회라는 단어가 3번 16장 18절, 18장 17절 사용되었으며 선교적이며 교육적인 훈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듯한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28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3절이야 예배 시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비교장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믿음이 적은 제자들 8장 26절 17장 20절에게 모범적인 제자상을 강조하고 있다. 7.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상 비교. 1. 마태복음장 하늘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 13장 11절 16장 17절. 2. 마가복음장 이해하지 못하는 자, 심령이 완악한 자 4장 13절 6장 52절 8장 17절 9장 102절 예수님에 대한 표현. 3. 마태복음장 제자들 믿는 자들이 주님으로 호칭한 8장 2절 6절 8절 21절 9장 28절 유다와 부자 청년 예수의 적대자들만이 랍비 선생님으로 호칭함 26장 25절 49절 8장 19절 12장 38절 19장 16절 22장 16절 4. 마가복음장 제자들 믿는 자들 유다 14장 45절 원수들 12장 14절 19절 모두가 랍비 선생님이라 호칭한다. 이 같은 점에서 마태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 시대를 관심 갖기보다는 부활절 이후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예수의 품격, 성교, 순환에 관해 말해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감정적인 표현구들을 제거하였는데 마가에 나오는 노하였다 마가복음 3장 5절 불쌍히 여겼다 1장 41절 이상하게 여겼다 마가복음 6장 6절 탄식하셨다. 마가복음 8장 12절는 구절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좋은 간증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성도님들께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 귀한 경험들을 후배 성도들과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성도들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힘과 축복이 매일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